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5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또 그 신실한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시간 닫혀 있고 아버지 굳어 있는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들 각자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귀하신 뜻을 바로 깨닫고 또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저희들이 방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 머무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병중에 있거나 또 연약함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정성 권사님, 김진원 집사님, 윤정일 집사님, 조근선 집사님, 연로한 화평의 어르신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광진 집사님과 그 곁을 지키며 간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평강과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 깊이 이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결국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행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잠깐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자들이었지만 이 로마서 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그들도 여전히 죄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이 뭐냐라고 보면 먼저 이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자신들은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말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느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통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우리가 보이는 태도나 행동들은 그냥 생각 없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머리로 또 마음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런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막 거룩해 보이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선택된 백성답게 전혀 살고 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자랑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진짜 이 사람들 낯짝도 두껍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들의 이런 자부심이 실제 자기의 삶으로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건데, 그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고, 빛이라고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분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둠에 살고 있었고, 교사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혀 배우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참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을 악하게 보셨겠습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예전에 저한테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위선적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저한테 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장에서 좀 알았던 분인데, 한국에서 이 한 회사에서 그 인사과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면접을 몇 번 보고 그래서 2명의 이제 여자 사원이, 신입 사원이 회사로 들어왔는데, 입사하고 나서 좀 친해지고 해서
이제 그 두 분의 여자분들이 둘 다 그러더래요. 자기들은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하면서 첫 한 달 동안은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싹싹하게 이렇게 대하더랍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두 명이서 자기를 볼 때마다 누구누구 부장님 교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또 쉬는 시간에 둘이서 막 성경책 보는 것도 보이고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준다라는 말도 해서 이제 말로는 그분들한테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가더래요. 한번 가볼까 교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딱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둘 다 지각도 회사에 점점 잦아지고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쉬는 시간도 아닌데 이 업무 시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인 잡담이나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상사로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제 시간에 출근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쉬는 시간에만 해라라고 따끔하게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어떤 방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험담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 회사에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쩌고저쩌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진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참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선적인 삶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도 많이 보지만 뭐 목사님, 전도사, 장로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기는 막 많이 치고 예전에 저희 LED 공사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이 LA에서 특히 자기 소개를 할 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10명 중에 9은 그냥 사기꾼으로 보면 된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 유대인들의 문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 눈먼 자들의 안내자, 이 세상의 빛으로 막 말로는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들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런 말을 해도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수치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정작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그리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간음을 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왜 너희는 이방 신전에 있는 그런 값비싼 비싼 물건을 탐을 내고 있느냐라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씩 콕콕 집어서 그들의 위선을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그런 약간 내로남불식의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근데 분명히 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한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더럽혀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야, 너희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너희들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있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믿는 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도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저희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면 안 됩니다. 간음은 더더욱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남의 것에 탐을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항상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우리 삶에 주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어떤 힘든 상황이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찾아가고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무당한 때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상의 방법을 찾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끔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말씀과 불일치 않는 이런 위선적인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영적으로 악한 힘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선상에서 세워놓고 있는 건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항상 무시하고 차별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막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너희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의 표시이긴 하지만 율법을 행할 때에 그 표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는 바울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율법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겉으로 받은 그런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면적으로 즉 속으로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바로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속이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겉으로 표시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진정한 회개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직장이, 우리 교회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말이 아닌, 입술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안에서도 그런 위선과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일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